2024년도 드디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으셨습니까? 새해를 출발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올 한 해가 우리 공동체에는 더 뜻깊었던 것이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한 해였기 때문이죠.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이영말님 저 먼 타국에서 벽안의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들고 이곳 동토의 땅 칠곡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흘러 오늘 우리 대구 칠곡교회 후손들과 또 지금의 믿음의 후손들이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지나온 120년의 은혜 준비할 하나님의 세대라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제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100년사에 나오는 우리 교회 역사를 가지고 지나온 우리 대구 칠곡교회 시간을 회고하는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족 사학자이자 또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처럼 역사를 잊은 가정, 역사를 잊은 부모, 역사를 잊고 사는 후손, 역사를 모르는 교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꿔 말하면 미래가 있는 교회, 미래가 있는 가정, 미래가 있는 사회, 또 미래가 있는 국가, 미래가 있는 우리의 자녀 후손들은 역사를 아는 교회입니다. 역사를 아는 자녀예요. 역사를 아는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도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공동체에 주시는 금과 옥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나왔던 자기 인생의 역사,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사무엘하 성경 말씀은 유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임금이 죽고 이어서 다윗이 새로운 유대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를 증언하고 다룬 역사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움에 죽자 다윗이 그 사울 임금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 도망다녔던 광야 10년의 세월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바로 유대 임금에 오른 건 아닙니다. 이 당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요나단의 아들이고 또 사울 임금에게는 손자였던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다윗과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유대 땅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내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실질적인 통일 왕국의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왕국의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일 왕이 됐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보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부수 족속들, 또 블레셋 족속들과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여가면서 하나하나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다져가야만 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피말리는 그 싸움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하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며 마침내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이르러서 나라가 안정을 찾고 빼앗겼던 법궤도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나온 자기 인생의 그 고비고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그래서 고백한 거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절절한 그 마음의 심정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은 고상한 게 아닙니다. 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현실, 우리의 척박한 삶을, 우리의 결핍된 인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구하고 찾고 다윗처럼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나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고상하게 점잖게 앉아서 폼을 잡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자와 싸워야 됐어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뜻하지 않게 참전했던 그 전쟁터에서 거인 골리앗을 마주쳐야 됐습니다. 골리앗을 문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나서 사울 왕의 그 사위가 되고 인생 성공을 이룬 것 같았는데 또 10년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이 죽거나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또 전쟁터에 나아가서 사방의 적들에 둘러싸워 싸워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싸워야 됐고 자기가 낳은 아들과 싸워야 했어요. 이와 같은 치열한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개신교 영성학자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란 책에 소개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눈물, 다윗의 아픔, 다윗의 외로움, 다윗의 두려움, 그리고 다윗의 실패와 낙심, 연약함, 그 처절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그 순간순간 애타왔던 다윗의 심정, 다윗의 삶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나를 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찌 다윗의 삶에만 그러하겠습니까? 올 한 해 여기까지 걸어오고 살아온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애환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사업 때문에 걱정이 되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진로의 고민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뜻대로 안 돼서 낙심이 오고, 건강 때문에 몸이 아파서 순간순간 통증이 밀려오고, 사람들로 인하여 두렵고, 남들이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나날들 속에 오늘 우리 모두는 마지막 성년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18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에 나와 앉아 있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모셔둔 장막 안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정, 나의 앞길은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데 이 자리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목양실에 앉아 있었는데 은퇴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장로님께서 그동안 자신이 지나온 인생의 그 여정을 간증으로 들려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셔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홀로 힘겹게 분투하면서 싸워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오늘 성경의 다윗의 고백과 매 한 가지였습니다. 장로님께서도 마지막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목사님 힘내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어느 누구가 쉬운 삶이 어디 있어요? 편안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태어나면서 분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셨나요? 어린 아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거친 강고에 쌓였고 해산할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먹는 그 오물이 묻고 냄새나는 여물통 그 위에 누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려서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피해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셨어야 돼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을 따라서 목공의 일을 하느라고 굳은 살이 배기기까지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3년간 살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려드는 병자들, 몰려드는 죄인들 때문에 쉴 틈이 없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의 고백이. 마지막 십자가 순환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시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현실의 삶을 분투하며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우 여러분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되도록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곧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 자신과 싸우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싸우세요. 다윗이 싸웠던 영적인 아말렉, 우리의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들과 분투하며 깨어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믿음으로 분투하며 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러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승천하셔서 주의 영 성령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도우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평생을 자기 율법으로 의로운 줄 알고 살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그 치열한 삶, 그 현실의 삶,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복음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써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복음의 신비와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이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도우신 거였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 주님의 종의 집 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데 이것도 부족해서 제가 가야 할 앞길, 장래의 길, 미래의 길까지도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보다 다윗을 너무 더 잘 알고 계셔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다윗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2024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싶었지만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니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니 오늘 우리가 이 존재,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눈 가리워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도 감싸 주셨어요.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붙돋아 주시니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걸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22절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죠. 2024년도 마지막 성년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2025년 한 해도 한결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